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1면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합독하겠는데요, 2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햇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 이어지는 요엘서 1장, 2장, 3장의 내용 중에 우리 2장의 이 본문을 택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며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토미 오미 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책을 펴냈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 책을 목사님이 펴시면서 이 목사님의 그 스토리가 어린 시절에 불우한 환경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이 목사님이 자랐습니다. 거절감, 상처, 불안, 우울증, 여러 가지 슬픔들 이걸 안고 살았고요. 20대 청년 시절에는 술과 마약으로 그렇게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에 뭔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종교 저 종교 동양 종교 때로는 저게 신비한 종교에도 관심을 가져보았지만 내 인생에 뭔가 해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29살의 친구의 인도로 잭 헤이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이 목사님의 심령에 확 찾아오니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9살까지 내가 무슨 꿈을 꾼다라는 것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그가 꿈을 꿉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며 나는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목회자가 되어지고 참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이 굉장히 우리말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기도에 관한 책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기도의 내용.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체험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펴내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이 능력을 체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인간의 한계에 딱 부딪히면 자포자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한계를 뛰어넘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주님의 인격으로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교회는 왔어요. 다시 말합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종교적으로 이 자리에 뭔가
마음이 허전하니 한번 예배 드린다 하니 와서 그냥 안정감을 찾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내가 받게 되어지면은 내 인생을 확 뒤집어서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살고 싶고요, 완전히 절망에 빠진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내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어지는, 이게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요, 아주 사기꾼도 있고 세상적인 사람 있죠.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기꾼이 선한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핍박자가 여러분 전도자가 바뀌어지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과연 성령을 체험하였는가?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바로 성령을 부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오늘 읽었던 2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게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요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28절을 보시면 눈여겨봐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합니다. 도대체 여기에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이 앞에 어떤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실까? 앞에는 요엘서 1장의 내용, 메뚜기 재앙의 내용이 1장에 나와 있어요.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모든 농작물을 다 쓸어갔어요. 여기에는 곡식 창고가 텅텅 비어지고 밭은 황폐해졌습니다. 1장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여기 보니까 곤충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곤충은 메뚜기과에 속한 그러한 곤충 이름입니다. 이 곤충이요 몇 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떼르지어 몰려서 가다 보니 여기에 완전히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내용이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7절, 1장 17, 18절에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재앙이 지나가니까요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썩어버린 거예요.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곡식이 시들었고, 그리고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온 땅이 그냥 메말라 버려서 사람이 굶어 죽고, 그리고 이 동물들이요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는, 눈앞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의 그런 메뚜기 재앙, 그리고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2장 1절에 기록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이 말은요 메뚜기 재앙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하고 이제 본편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요 2절에는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도저히 이제 도망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무섭고 두려운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1장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들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막 찢으시고 때로는 말 그대로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그 이야기예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내가 받아주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어 줄 테니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2장 18, 19절에는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놀라운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풍성한 회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이 말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은 이후에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28절 보세요. 그 후에란 말이 오늘 여기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좀 전에 앞에 먼저 회개가 있고, 그렇죠? 그 후에 오늘 내 영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말합니다. 먼저 너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마음을 찢고 그 후에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성령을 부어주리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 우리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실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게 하십니다. 자,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자, 28절 읽었던 오늘 본문.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마 한 번쯤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았을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나요. 자, 제일 먼저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이 아이들은 그 목소리는 존중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단지 어른들의 말을 듣는 그런 존재 정도 아이들. 앞에서 뭔가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이야기하는 거는 없었단 말이에요. 불과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아이들 야, 너 저 방에 가라 있어라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정반대로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라 오늘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오늘 여기에 사회적으로 약하고 무시받을 만한 그러한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적인 그러한 이 말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나이와 배경과 그리고 학력 이거 전혀 상관없이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어리석다고 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자녀들,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자녀 어떠한가요? 한번 보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듣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의 자녀들은 말 잘 들어요.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갈수록 이 세상의 그 가치관에 휘둘려서 부모 말도 안 듣고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세계 안에 딱 갇혀가지고요,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나 때로는 SNS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그 생각과 입술과 어떤 그 삶을 딱 묶어버려요. 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세상적인 말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요즘에는 뭐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자, 그러나 보세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성령이 임하며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에 붙잡힌 아이들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져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너무 막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아버지, 우리 아이가 성령을 경험하며 성령을 체험하며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 청소년 그리고 또 청년들 이번 수련회나 금요 기도회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 입에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 아이들이요 찬양하는 그 모습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참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나라를 꿈꾸고 그의 나라를 고백하는 영적인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부어주시면은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자꾸 들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여러분?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다. 몇 년만 더 젊었으면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보세요. 오늘 여기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은 우리의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그 이상이 되든 간에 새로운 하늘의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언제 이삭을 낳았죠? 100세.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여러분 몇 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출애굽했나요? 80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여러분 그 헤브론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비전을 선포한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이 문제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연륜이 있고 또 믿음의 깊이와 그리고 그 지혜가 또 묻어나오잖아요. 더 큰 꿈을 꿀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면 이제 물러가라, 야 젊은 세대가 났을 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 젊은 세대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모습.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연세가 들어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전히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잘 보세요, 여러분. 참 나는 너무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는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 청소하시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이나 새벽을 깨워서 특별히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한번 나이와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좋은 본을 보이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마지막 내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오늘 보니까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젊은이는 보통 현실적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지금 당장 당면한 현실적인 이 문제 아주 여기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꿈이라든지 뭐 이상적인 것을 말하면 현실과 멀다고 합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 때로는 뭐 취직에 또 여러 가지 뭡니까 뭐 주식 뭐 이런 부분들, 연애 프로그램 같은 수많은 SNS나 유튜브나 때로는 뭐 알고리즘 같은 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령이 오늘 임하게 되어지면 이 젊은이들의 시선이 바뀌어 버립니다.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상을 향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하여 그 삶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젊은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세계 속에 딱 갇혀서 있잖아요. 이런 젊은이가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 젊은 이런 시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혼부부, 젊은 부부, 40세대, 50세대, 제가 젊은이 50세대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 삶을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 내 젊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드리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를 보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은사, 이 재능을 어떻게 쓰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현실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위하여서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부으시니까 오늘 여기에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됨을 봅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남녀 상관이 없어요. 배경과 학력과 뭐 여러 가지 뭐 출신 그 사람의 경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는 차별 없이 임합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는 여기 모두에게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으시 있어요. 어떤 자에게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부어주신 줄 압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 나 성령 받고 싶습니다. 나 성령 체험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사모함이 있는 분 이제 여기에 사도행전에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각각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특별히 여러분 앞에 말씀 그 후에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오늘 여기에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하고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그냥 그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전적인 의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적인 의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위험 있고 힘들 때 엄마, 아빠 그렇게 부르잖아요. 배고프고 필요할 때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그럼 단순히 엄마, 아빠 호칭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야, 우리 엄마, 아빠에게 내가 전적으로 내 모든 걸 다 맡긴다, 의지한다, 이런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의탁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구원을 얻으리니.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요, 단순히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저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이 땅에 사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낙심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때로는 질병의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건지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는 것.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미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은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때로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때로는 불안에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 그러잖아요. 요는 여호와, 엘은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요엘의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엘 그 당시에 세상이 어둡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는 희망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요엘이 선포한 이후에 800년이 지난,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임하는 오늘 그 자리에 동일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읽어봅시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요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교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사자밥이 되게 하고 핍박이 있었던 오늘 그 시대에, 그 어려운 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하늘 문을 여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막 마음이 찔려가지고요, 그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회개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정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는 그 시대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오히려 더 왕성해지고 더 여러분 복음이 더 번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대, 오늘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위기 가운데, 불안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이나 모든 나라적으로도 정말 때로는 어두움을 뚫고 정말 빛을 이렇게 경험하는 은혜가 필요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성령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 나라의 성령이 부어지면 오늘 여기에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 사모하십시오. 주님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고 또 때로는 죄악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만지셨어. 하나님 나를 갈아엎으시고 때로는 나의 상처도 싸매주시고 때로는 힘을 잃은 나에게 용기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불안한 자에게 하나님이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 이상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앞에 보세요. 그 후에 앞에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성령을 예수 믿고 성령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영에 이끌려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박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